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예수님의 가족이 돼서 진정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모습을 알려주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의 가족 되기, 첫 번째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해라.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그것은 예수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맞나요? 그냥 예수님이라서 그렇게 알고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가 우리들의 삶의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온종일 바빴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역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축사함으로 쫓아내므로써 그러한 바쁜 사역 중에서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는지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21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가족들이 예수를 향하여 미쳤다라고 합니다. 예수님한테 미쳤다라고 말해요. 어떤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있는 그 기적적인 일들을 하는데, 야, 쟤 미쳤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분 피가 섞여 있는 이 친족들이라고 말하는 혈연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향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적인 사상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야, 저 사람 미쳤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였을까요? 아니에요. 지식에 아주 정통한 그 율법을 알고 살아간다라는 이 서기관들도, 그들도 무지함 가운데서 예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를요, 바로 오늘 말씀 22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아멘.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에게 사탄이 붙었다, 귀신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기적을 일으키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야, 저 사람 귀신 들렸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귀신하고 한 통속이라는 거죠. 귀신의 하수라는 거예요. 귀신의 왕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어요. 너희들 잠깐 나에게 와볼래? 해서 무엇을 말해줬나요?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니? 걔네들 한패야, 가족이야, 같은 공동체야. 그런데 어떻게 서로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것이 24절 이후에 26절까지 말씀에,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나라든지 가족이든지 사탄이든지 서로 다투면 반드시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게 다툼입니다. 내가 고집하는 거, 원하는 거, 그거 유지하려다가 다투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나를 들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시한 채 내 감정적인 거, 내가 불편하고 내가 어렵고 내 감정적으로 나를 덮치는 것들로 인해서 그것들을 대항하고 거부할 때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는 깨집니다. 그럼 팀워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가족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내가 안고 있는 나의 연약함들 알아요. 연약함들 안에서 그냥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의 그 부분일 뿐이지 절대로 같은 가족이라 부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깨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망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정하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가?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배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예수 미쳤네. 아, 저 사람은 귀신 들렸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또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불러놓고서 말씀하시는 게 성령 모독죄에 관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사람이 사람에게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28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요, 예수 보고 미쳤다, 예수는 귀신 들렸네 라고 말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을 모독한 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한 사람을, 메시아를 바라보고 알아보지도 못한 채, 자신들을 인도할 리더십으로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절대 바라보지 못한 채 자신의 마음과 감정으로 말미암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성령을 모독하는 것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이게 왜 그럴까요?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일체성을 불일치로 만드는 죄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에서 생활할 때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제가 자녀예요. 근데 제가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제 아버지를 제가 아버지를 인정하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저한테 후레자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한 가족의 리더가 되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의 그 권위를 세워주지 못하고 그거 안에서 그냥 내가 뭐 아버지는 뭐 필요 없어, 내가 이곳에 내가 힘이 있는데라고 살아간다면 그게 어떻게 가족의 공동체를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인정하지 못하는 채로 그 가족을 유지할 수 없듯이 우리가 동일한 공동체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세워준 리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서 아래서 그것들을 만져가야 되는 거예요. 리더가 공동체를 이끌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가장 먼저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가 될까라는 것에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분열되어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서로 융화가 되고 중화가 될까? 다 보이잖아요. 어느 정도 2년 정도 살았으면 이제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어렵고 어떠한 관계들이 어렵고 다 보이죠.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관계를 풀어내 보려고 마음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가족 공동체로 모여진 우리 회의비라는 장로교회 안에서도요, 바로 영적으로 보내주신 저의 리더십 아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함께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진정한 가족이 되길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 인정함이 가장 먼저 놓이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어떠한 모습으로 만져가실지를 같이 맞춰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해 볼 게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 어떠한 것인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는 누구인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면요,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 터울 안에서 그들이 믿는 신, 그것으로 바라봅니까? 그런데 어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이 당시만 해도 갈릴리 지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는 나사렛에 사는 목수의 아들 이렇게 여겼을 거예요. 그들의 눈에 보여진 것대로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예수 그분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마가복음이나 사복음서를 묵상하다 보면 꼭 어떠한 기적과 이적 후에 예수님께서 꼭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느껴지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왜일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풀어내야 하는 퀴즈가 있는데, 그 문제가 있는데,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그 퀴즈에 관한 대답은 우리들 각자가 풀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각자의 목에 달렸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그저 요술가, 마술사와 같은 존재로 여기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안에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믿음의 사상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그쪽으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날 무엇이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 대답에 더러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요, 예레미야와 같은 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한
말하던데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그럴 때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그들의 제자에게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던져지면 여러분들은 그를 누구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믿는 분? 우리 교회가 믿는 분? 그렇게 말씀하시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유명한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어떤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주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인정하니? 아직도 여전히 너는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너 스스로는 너가 왕좌에서 너의 생각들과 너의 플랜대로 너의 감정의 분위기대로 그것들을 끌어가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주라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세상 속에서 놓여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질문되어지는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한 채 여전히 내 왕좌에는 내가 올라가 있고 예수님은 그 왕좌의 의자 아래 내려와 계신 분으로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이 대답을 했던 시몬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를 칭찬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할 때 그분에 의해서 풀어지는 해결책이고 그 응답입니다. 그 답이에요. 예수가 누군가라는 것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니까 이 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라고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공동체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 온전한 공동체 안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반석 위에 세운 것이 되고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고요. 그리고 천국 열쇠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 자들이 받는 축복이 이렇게 나열되어져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비전을 바라보며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그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세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서 투정하는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요한복음 11장 27절.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질문이 모든 이야기 속에 동일해요. 예수님 스스로가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야 내가 그리스도야라고 먼저 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고백을 우리들로 하여금 불러내세요. 예수님의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너는 이것을 믿니라고 묻는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데 너 그것을 믿어? 진짜 믿어? 진짜 믿니? 거짓말 아니야? 믿는 척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들 스스로가 볼 수 있는 그 분량으로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들에게 달렸어요.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공동체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이 믿음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진심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이것을 믿는가?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 공동체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두 번째, 예수님의 가족되기.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예수님의 참 가족이 누구인지 밝히시는 장면의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옵니다. 성령 모독죄를 말하시고 자신을 미쳤다, 자신을 그리고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서기관들과 가족들, 그들을 뒤로 한 채 밖에 서 있는 수많은 무리와 사람들, 도대체 그곳에 있을 때 그 어머니와 그 가족이, 동생들이, 누이들이 찾아왔는데, 근데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는 33절대로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너무나도 매정하게 들리는 이 음성으로 대답하시고, 좀 전에 읽어드렸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혈연 관계에 있던 어머니와 누이들이 들었으면 너무나도 마음이 섭하고 아플 만한 대목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참된 의미를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플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 가실까?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행사가 겉으로 표면되어지는 행사가 그냥 단가요? 아니잖아요. 스프링롤 사역 안에서도 무엇이 가장 중요했습니까? 관계성이었어요. 좋은 시간을 갖게 만들어주는 관계성. 여러분들이 함께 오손도손 앉아서 얘기하고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는데,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는데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 왜죠? 어그러진 관계를 풀기 위해서예요. 누군가 부족한 관계에 놓여져 있었다면, 저도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spend time with together, 함께하는 그 시간의 소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어그러진 관계를 조금 더 풀어보고자 하는 노력이 공동체에 담긴다라는 것이죠. 모든 교회가 기획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도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본다면 우리가 얼마를 팔았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만큼의 관계와 회복을 얻었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뜻이 이면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뜻, 헬라어 단어로 텔레마라는 단어는 목적이에요. will이에요. will, 의지예요. 의지. 근데 이것을 영어 성경 ES 성경으로 35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For whoever does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의지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지, 그 뜻대로 행하면 내 형제고 시스터고 어머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 아멘. 분별하래요.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뜻, 기뻐하시는 그분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제발 좀 분별하래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그리스도인들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들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온전한 모습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함이 있어요. 제가 다양함의 일치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다양함의 일치라는 것이요, 그냥 각자의 모습이 있는 대로 인정한다, 그래서 그게 좋은 거야라는 거기에서 머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착각입니다. 제가 원하는 다양함의 일치는요, 서로 다양함의 모습, 그래 이럴 수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로 관통하는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같이 공존하는 공동체로 갈 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안 가고 중구난방으로 가는 그 뜻 안에서 다양함을 인정하면 그것은 오합지졸,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같은 마음으로 흘러가는 공동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따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일 때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그 안에서 다양함의 인정함이라는 것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그것이 더 후회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감격을 맛볼 수 있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것.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있는 의미는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제사장 삼는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 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따라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 공동체를 감싸고 우리 가정을 감싸고 서로 분열하고 생각이 다른 것으로 대립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어야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캐치하기 어려우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이 기도해도 잘 모르겠는데요. 더 많이 기도하셔야죠. 더 많이 말씀 안에서 깨우쳐야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우치고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다 보입니다. 그게 보여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인간적인 친교와 만족과 인간적인 것들에서 기뻐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사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맡은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겠지? 이것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가?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가족 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믿지만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 인정함, 그냥 말로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질문되어져야 하는 것.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가? 내가 이것을 믿는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나를 믿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 날마다 확신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인간의 삶의 장애물이잖아요. 늘 이것들이 날 넘어뜨리잖아요. 관계 속에서 불편하면 도망가잖아요. 조금 껄끄러우면 그냥 피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구하지 않았다라면 그럼 우리가 걷는 길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쪼개지고 분열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거룩한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